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것으로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해주신 그 약속, 특별히 그를 통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중에는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자꾸 자녀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이를 못 갖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꾸 자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은 뒤로 하더라도 한 명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꾸 흔들린 겁니다. 처음에는 믿었어요. 믿어서 고향에서 떠났던 거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아주 적절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왜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장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두 팀으로 묶어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도 그 전쟁을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소돔이 속해 있는 이 진영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다음에 그의 가족, 그다음에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구하러 갔지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 재산을 다
다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겼던 그 나라들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동일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막아 주세요.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런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또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두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들을 얻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대요. 적절하게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셔요.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하나님께 손을 벌려요. 우리 세안인 누구에게 손을 벌려? 누구한테 달라 그래? 아빠는 달라 그러지. 우리 노예도 아빠 엄마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얘네는 뭐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달라 그래요. 왜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자기에게 필요들이 생길 때, 궁핍함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채워달라고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셔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뭔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뭘 주신다고 약속해왔죠, 이제까지? 자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도대체 언제 자녀를 주실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하시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곧바로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한테 지금 안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딱 꺼내셨더니 뭐라 그래요?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뭐가 없대요? 나는 자식이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속얘기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접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니까 자기 나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대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길렀던 이 사람 엘리에셀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나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너에게서 태어날 그 자녀, 자식이 너에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엔 어디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 시간이 밤이었나 봐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뜬 별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많아질까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흔들리긴 합니다만 15장 6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그 본문에서 마지막 나온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라는 마지막 구절을 보았는데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진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4글자로 말하는 그 진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놀라워요. 자,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제 것으로 244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내용,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놀라운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요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는 이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소위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신칭의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4절 같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요. 대가를 받아야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이건 은혜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돈을 주면 그건 거저 받는 거잖아요.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5절도 같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신칭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존재를, 어떤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받아주시냐면 100% 완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시냐면 100% 경건해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경건하고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만큼. 그런 사람만 받아주세요. 자,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법정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딱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릴 때 누가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요? 100%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선언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존재 사람에게 완벽한 존재에게 의롭다는 선언을 내려야 이 판사 되시는 분이 판사 되는 분이 맞는 거가 되겠죠. 옳은 것이 되겠죠. 틀린 게 오늘은 많이 이렇게 어렵죠. 틀리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인 이렇게 선언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신칭의는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내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인생 전체가 다 죄입니다. 죄의 덩어리예요. 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지요. 이게 말도 안 되지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맞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면 맞는 겁니까? 아니지요.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죄인들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하실 수 있을까? 자, 이신칭의는 첫 번째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양심 있는 죄인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이신칭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뭔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없지요. 아니 나는 일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뭘 해결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이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우리 세한일 텐데 세한 아빠 봐봐. 넌 이제까지 죄를 지은 적이 있니 없니? 없다고 하겠지.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야. 너 아빠 말 엄청 안 들을 때 있지? 그게 죄인데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본성, 죄를 알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심지어 지옥의 고통까지도 왜 다 받으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인 것이죠.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은혜를 내가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내가? 이미 다 치른 걸로 쳐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뭐가 발려져 있었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죠.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애굽 땅을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였다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할 일을 했다고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치렀다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이런 건 이제 상관없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게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셨던 거룩한 본성이 있잖아요. 죄를 몰랐던 거룩한 본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기 위해서는 죄만 해결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완전한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미달되지 않는 완전한 완벽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 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외가 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죠? 한마디로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와 생명을 얻어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내신 그 의가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거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저주세요. 이걸 전가해 주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이제 죄 없어요.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완전히 씻어 주셨어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요? 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것이 되었어요. 그 완전한 의가 자기 것이 되었어요. 자, 이제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의인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인제는 맞지요. 그죠? 인제는 맞지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인 이러면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자, 이 신칭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이라고 선언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신칭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신칭의 이 은혜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인, 단회적으로 한 번 내리시는 선언인데 영원한 효력을 가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의인이 되었어요. 영원한 의인. 하나님의 효력은 이 말 선언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영원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쓰러지고 할 때가 있지만 이 선언이 번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영원한 의인이다. 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를 살펴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게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뭐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해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세요. 이게 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행하신,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의의 역사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요. 옛날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격 없는 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각자에게. 이게 구속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떼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그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날려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신칭의의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자, 이신칭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막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도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세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무 때나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받아주세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그 관계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열렸다고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죠. 나아가야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준비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걸 못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야지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가야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지요. 막 달려가야지요. 막 나가야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로운 세계, 이 엄청난 이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